하루 어떠셨나요? 고단하지 않으셨나요? 지치고 지친 한숨 속에서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견뎌내기 힘드셨나요? 주님 아니면 돌아섰겠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고백합니다. 눈물 한숨 거두신 주님, 그 은혜 찬송합니다. 오직 주만 예배합니다. 그 사랑 고백합니다. 눈물 한숨 거두신 주님, 그 은혜 찬송합니다. 오직 주만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주님으로 만족했나요?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오니, 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보통 하나님의 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왼손, 성경에는 하나님의 왼손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오른손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특별히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냈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되고 우리가 된다라면은 또 하나님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열왕기상 뒤에 또 역대하에 또 나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죠. 예. 여러분이 바벨론 멸망은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5장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고 메데멘의 바렐 우바르신 예. 어쨌든 그때 그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왕을 쳐부수고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사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벨사살 왕한테 뭡니까?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바사 제국을 건설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오늘 이 고레스 왕이에요. BC 53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고 또 성전 재건을 허락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 나를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른손을 붙드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 위대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드사 그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고레스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붙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므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날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고레스가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는 그 조그만 안산이라는 우리나라 안산이 아닙니다만 안산 지방에 살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도저히 그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페르시아가 급속히 강성하여져서 그것도 바벨론은 물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패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참 고레스도 뭐 이렇게 원래부터 그냥 좋은 집안에 막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을 거쳐서 어려운 환경에서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택하심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뭐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남다른 능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아주 짧은 기간에 급속히 강성해져서 그 당시 새로운 그 세계의 패자가 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작은 나라가 뭐 피지인지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가 미국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토록 작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그 근동 지방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성경과 역사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과 또 실제로 역사를 함께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드셨을 때에 고레스 앞에는 그칠 것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그런 열국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사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그의 지금의 현재의 형편이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레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역사를 한번 그때 역사를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 이사야 45장은 BC 690년에 쓴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언은 140년 후인 BC 539년에 실제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였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즉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때 고레스가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를 지명하여 불러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왕을.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140년 후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도 멸망하지 않던 유대의 멸망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고레스는 정확하게 쓰임을 받은 장면이 오늘 역사에도 나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부나 세리들은 아주 천한 직업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천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뭔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제자들은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 성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실제로 드러나는 역군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들보다도 우리는 더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더 완전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복된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범사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산이 있으면 산을 깎는 분이세요. 우리가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당시 역사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만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 변변한 싸움조차 그 보면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뭡니까? 그 경고를 듣고 그날 밤에 술 잔치를 벌이다가 망하잖아요. 하룻밤만에 그냥 그 강대한 바벨론 성이 그냥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로 여기 보면은 이 무혈입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그들이 바벨론을 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오늘 본문인데 논문을 쳐부수며 세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질 때 바벨론은 한참 전성기의 때에 비해서는 물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바벨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고레스가 주변의 나라들을 통일하고 나서 바벨론은 항상 빼요. 다른 데는 다 침략해서 하면서 바벨론은 빼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뭡니까? 바벨론을 침공하는 장면. 왜 바벨론을 뺐을까요? 그래도 바벨론은 아직 너무도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강대한 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만 빼고 이렇게 주변을 정복하는 장면이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만큼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무혈입성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요 하나님이 이랬다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신비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먼저 가셔서 작업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미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14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항상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는 누가 써갑니까? 하나님이 써가세요. 사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때로는 약간 치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참 오랜만에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 대화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치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론 사실은 저는 그 본문을 그때 했던 말을 다 읽어봤어요. 예, 그 신문에 따로 나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리 교계 지도자들 협박만 한 건 아닙니다. 예,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매스컴은 유독 안 좋은 부분만 주로 많이 드러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저울에 달아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역사는 누가 써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써가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여 세우셨지만 그 모든 일을 그가 홀로 이루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시되 그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험난한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고 고레스에게는 열매만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 추수할 때가 이미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추수는 누가 다 한 겁니까? 다 벼가 누가 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다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것이에요. 추수하는 것이에요. 자, 고레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열매만 거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닦아 놓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만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신다? 열매만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열매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다 평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앞길을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셔서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당신의 세운 자로 하여금 그 준비된 길을 평안히 걸으며 안전하게 마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범사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미리 닦아두시고 담대히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 잘 안 간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 앞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험난한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에는 무수한 장애물과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여정 시초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지나가야 했던 광야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패했다. 이미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저렇게 많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결국 이 작전은 실패했다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사 그 물길을 여셨고 그들로 바다 사이에 열린 대로를 걷게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홍해 너머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저도 가끔은 요즘 TV에서 여러분 가끔 사막을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야, 저기 왜 살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인, 여러분 사막은 최악이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땅이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 보면은 농사짓기 좋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캐 먹을 것도 많고, 그냥 따 먹을 것도 있고, 그냥 바다에 가면 잡아 먹을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할 텐데 사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사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실 뿐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을 예비하사 그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앞서 행하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다 사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결국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서 인도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광야와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세요. 요즘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목회자들 불안해합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나서,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또 더 어려울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들도 사실 교회를 염려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닥쳐올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여주셨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날들을 늘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저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늘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진짜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설레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인생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을 넘어서야 할 산도 있고 지나가야 될 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무수한 도전 과제를 감당해야 할 사명들도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일 뿐 실상 산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지금 내려가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산처럼 보이고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은 그 높은 산을 분명히 낮추실 것이고 그 험한 골짜기도 평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에 마치 코로나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같은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만 730명이 죽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이고 암 사망자가 약 8만 명, 심장마비 사망자가 매년 3만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9일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321명이에요. 그것도 90% 이상이 있다는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뭔가 코로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암 환자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그 코로나 앞에 힘을 쓰지 못하니까 마치 코로나가 하나님보다도 더 무섭고 더 힘이 센 것처럼 행세하지만 우리는 거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오른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먼저 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들을 가로막는 산이라 해도, 우리들을 힘겹게 하는 골짜기라 해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형통케 하고 결코 낙담치 않게, 결코 넘어지지 않게 그 길을 닦아주시며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생의 띠를 동이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4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직무를 맡길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 그가 당신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띠를 동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띠를 동인하는 표현은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비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얻은 명성과 영예 그리고 주변 열국을 정복하고 심지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탄케 하셨고 그 험한 골짜기를 그 산을 치우시고 험한 골짜기를 평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지혜 때문에 그가 그토록 유명한 정복자 왕중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어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실제로 고레스를 사용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에게 능력으로 띄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 최고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한 고레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최고의 통치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누가 지배합니까? 누가 코로나를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코로나는 누가 지배하죠? 하나님이세요. 이 코로나는 누가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섭리와 현재와 미래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띠를 동이시며 강하고 능하게 하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삶의 능력을 동이실 하나님만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들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힘있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즉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든지 고통의 때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이 절대 유일의 신으로서 세상 모든 세상사를 다 홀로 주관하신 분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생겨나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 같은 우상 종교는 다 헛된 것이며 세상의 신은 여럿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범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다 대립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도 마치 대등한 대립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어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사단 악한 마귀 귀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어떤 세상의 신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존재할 뿐,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각각 관장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발생한 어두운 일들, 슬픈 일들, 그리고 공고한 일들은 악의 세력이 확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은 밝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어두울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평안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고 공고할 때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7절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퍼뜨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써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빨리 깨달을수록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는 것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코로나는 속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되었는지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쓰가심을 오늘 불신자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